할렐루야. 귀한 찬양해 주신 할렐루야 찬양대 그리고 관현 악단원들 감사합니다. 오늘은 6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벌써 금년도 6달 상반기가 지나고 이제 다음 주에는 7월 첫 주일 또 맥주감사주일을 맞이하게 됩니다. 여러 가지 의미를 담아서 오늘 여러분에게 증거할 말씀의 제목은 시작,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라. 어느덧 6달이 지났습니다. 세월 지나고 나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하게 됩니다. 지금은 잘 알 수 없지만 나중에 깨닫고 보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똑똑하고 내가 잘나서 된 줄 알았더니 알고 보니 그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것도 주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된 것도 주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이만큼의 건강이 남아있는 것도 주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제 호국 보훈의 달을 마지막 보내면서 8.15 해방 이후에 혼란과 분란이 가득하던 이 나라에 위대한 이승만 대통령을 지도자로 세워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된 것도 주님의 은혜입니다. 6.25 때 북한 공산주의를 막아낸 것도 주님의 은혜입니다. 6.25가 끝난 이후 참 지지리도 못 살고 가난하던 이 나라에 위대한 박정희 대통령을 세워 경제 발전에 초석을 놓은 것도 주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개인적으로나 국가적으로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가장 큰 은혜가 무엇인가? 그것을 오늘 시편 103편에서 찾아보려고 합니다. 첫째, 시편 103편 3절 화면 띄울 수 있나요? 시작.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첫 번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신 은혜입니다. 모든 인간은 다 죄인입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랬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지난날의 모든 죄를, 오늘도 짓고 있는 모든 죄를, 앞으로도 지을 모든 죄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신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큰 은혜입니다. 이것을 믿지 못하면 한평생을 살면서 죄에 매여 종노릇하며 불쌍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내 모든 죄를 사해 주셨다, 용서받은 것을 기억하고 은혜로 살면 정말 멋진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사람이 죄 용서받았음을 모르고 죄책감 가운데 살면 결국 몸이 병들게 되어 있다고 합니다. 미국 하버드 대학에서 연구한 결과에 의하면 사람이 죄를 짓고 용서받지 못한 사람은 약 10년 정도 수명이 짧아진다고 합니다. 현대의학에서 연구한 결과에 의하면 인간의 모든 질병의 약 75%, 3분의 2는 마음의 병에서 시작된다라고 연구 결과를 발표합니다. 염려, 근심이 많은 사람은 무슨 병이 생기는가?
심장병이 생긴답니다. 화를 잘 내는 사람은 고혈압이 생긴답니다. 다른 사람을 자꾸 미워하는 사람은 꼭 그런 건 아닌데 관절염이 생길 수도 있대. 여러분, 모든 질병은 마음에서 온다.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래전에 미국에 15살밖에 안 된 어여쁜 소녀가 있었습니다. 그 소녀가 무슨 일인지 15살 나이에 가출을 합니다. 부모님이 얼마나 걱정을 하겠어요. 가출을 하여 갱단과 어울리고 방탕한 생활을 합니다. 남녀 혼숙을 하고 온갖 죄를 짓고 부도덕한 삶을 살게 됩니다. 1년도 되지 않아 나이 16살 먹은 소녀가 몸이 이상해서 병원에 가니 성병이라는 진단이 내려졌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이 소녀가 16살밖에 안 된 줄 알고 너무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아가씨, 지금 당장 수술하지 않으면, 여자로서의 모든 기관을 드러내고 수술하지 않으면 목숨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죽는단 말이에요. 그제서야 정신이 번쩍 든 16살 먹은 이 아가씨가 그제서야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제가 미련하고 어리석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눈물로 회개합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미련하고 어리석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랬더니 사랑 많으신 하나님이 그 소녀의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성령이 임했습니다. 현대의학으로 고칠 수 없는 모든 질병이 깨끗이 낫게 된 것입니다. 이 소녀가 그렇게 주님을 만나고 깨끗하게 육체의 질병을 치유받고 새 사람이 되었어요. 이전의 삶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이제 예수님 안에서 믿음으로 깨끗한 삶을 살게 되었어요. 세월이 흘렀습니다. 새로운 삶을 살게 된 그 여인이 결혼을 하고 자식을 낳고 엄마가 되었다고 합니다. 주님께 회개했더니 지난날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새로운 인생을 살게 하더라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모든 지은 죄를 알고 십자가 보혈의 피로 누구든지 예수님께 오기만 하면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마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믿기만 하면 어떤 죄든, 그게 큰 죄든 작은 죄든 오래된 죄든 엊그제 지은 죄든 주님이 다 용서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큰 은혜는 오늘 4절 말씀에 화면 부탁해요. 4절 시작.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아멘.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신다. 저 파멸이란 말은 지옥이란 뜻이에요. 지옥 갈 우리를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대속하시고 속량하여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워 천국 백성 삼아 주셨다, 그 뜻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지 않으면 하루하루 사는 게 지옥이라는 거 아십니까? 지금 많은 사람들이 요즘 사는 게 지옥이야. 내가 사는 게 지옥이야. 죽지 못해 살지.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그런 분들이 그 파멸에서 지옥의 구덩이에서 건짐받는 길은 오직 예수님 믿고 믿음으로 사는 길밖에는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지옥의 파멸에서 건지시고 속량하시고 대속하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고 구원받아 천국 가게 하신다는 것이
우리가 기억해야 될 큰 은혜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큰 은혜는 오늘 5절 말씀에 화면 부탁합니다. 5절 시작.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아멘. 주님은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시는가?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배부르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그래요. 저기 만족하게 한다, 그 말은 배부르게 한다, 흡족하게 한다, 그 뜻이에요.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신다. 여러분, 독수리라는 새는 새 중에 왕인데, 독수리가 나이 먹어 죽을 때가 되면 자꾸 털이 빠진답니다. 그러면 독수리는 자기 부리로 자기 털을 다 뽑는답니다. 죽을 때가 된 줄 알고 털을 하나하나 다 뽑는답니다. 그러면 완전히 알몸같이 된답니다. 그러면 독수리가 죽을 것 같은데, 신비하게도 독수리는 자기 털이 한번 다 빠지고 나면 그때 새로운 털들이, 깃털이 나오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독수리는 그때부터 두 번째 인생을 산다는 것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세상 죄악 가운데 살았지만 우리의 모든 죄가 우리를 멸망의 길로, 파멸로 몰아가고 있지만,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기만 하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의 과거 옛사람의 털은 다 빠지고 주님이 독수리처럼 새로운 깃털이 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은혜로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았다는 증거가 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았다는 증거는 감사하며 사는 걸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은 날마다 감사합니다. 마음으로 감사하고 입술로 감사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사는 사람입니다. 요즘은 작은 일에도 저는 자꾸만 눈물이 납니다. 뉴스를 보다가도 혼자 눈물이 찔끔 납니다. 책을 보다가도 혼자 찔끔거리고 눈물이 흐릅니다. 어떤 사람의 뒷모습을 쳐다보다가도 불쌍해서 눈물이 납니다. 나도 모르겠어요. 이유가 모르겠어요. 이유를 모르겠어요. 그냥 눈물이 납니다. 감사해서 흘리는 눈물일 수도 있고요, 주님의 은혜가 생각나서 흘리는 눈물일 수도 있고요, 주님 앞에 회개하며 흘리는 눈물이기도 합니다. 그때마다 내 입에서 이 찬송이 생각납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고백하잖아요. 따라합시다.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지금부터 한 7, 8년 전 일입니다.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저는 하도 감동이 되어서 또 한번 들어보세요. 7, 8년 전에
지금은 우리가 유용하게 쓰고 있는 지하 주차장 공사할 때 일입니다. 그 무렵 매일 새벽 기도 드릴 시간이면 반갑지 않은 손님이 하나 꼭 왔어요. 저 교회 현관 앞에 마당에 성도님들 미끄러지지 말라고 거기 매트를 깔아놨는데 새벽마다 떠돌이 유기견이 와서 꼭 새벽 기도 시작할 무렵에 거기다가 용변을 보는 거예요. 응아를 보는 거예요. 누가 제일 힘들었겠어요? 관리 집사님이. 어두컴컴한데 성도님들이 새벽기도 오다가 그거 밟으면 기분 나쁘잖아요. 관리 집사님이 새벽마다 그 응아를 치우느라고 애를 먹었어요. 보아하니 그 개는 주인도 없고 이름도 없고 집도 없고 떠돌이 유기견이었습니다. 그 개가 새벽마다 교회 현관 앞에 매트에 와서 용변을 보니 이게 잡히지도 않고 따라가면 도망가고 하니 보통 골칫거리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입니다. 아직 지하 주차장 공사가 한창인데 저 구석쟁이에 뭔가 누워 있어요. 제가 다가가 보니 그 개가 사람이 오는데도 도망도 안 가고 힘없이 누워서 눈만 끔뻑거리고 있는 거예요. 노. 아이, 사인이 맞아야지. 번째. 봤으니까 어쩔 수 없어요. 그놈이 눈만 끔뻑거리면서 쳐다보는 거예요. 불쌍했습니다. 아, 저놈이 배가 고프구나. 이대로 두면 굶어 죽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얼른 그때 박우철 목사님한테 연락해서 목사님, 외국인 센터에 뭐 찬밥 있으면 물에 말아서 좀 갖다 주세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얼른 찬밥을 물에 말아서 갖다 줬어요. 한 30분 뒤에 밥을 다 먹었나 가보니까 개도 그냥 누워있고 밥은 입도 안 댔습니다. 아, 이 녀석이 입맛이 없구나. 어떻게 하면 좋을까? 목양실에 오니 참치캔이 하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뚜껑을 열어서 참치캔을 갖다 주니까 가만히 있어요. 아, 사람이 있어서 못 먹는가 보다. 그래서 제가 피해 줬어요. 다시 30분 뒤에 가보니 참치캔을 싹싹 다 먹은 거예요. 아이고, 다 먹었네. 그래서 기특해서 다가가서 쓰다듬어 주려고 하니까 이놈이 고맙다는 인사도 없이 후다닥 도망을 가는 거예요. 그게 만져도 보지 못했습니다. 마음속으로 아이고, 저놈이 도망갈 힘이 있으니 살았구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개가 1번 사진 지금 나와야지. 어디 갔어 또? 자, 저놈의 거지 중에 산 거지입니다. 저 털 좀 봐요. 털만 북실거리지 못 먹어서 뼈만 남았을 겁니다. 저 녀석을, 자, 이제 저를 비춰주세요. 저도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에요. 얼마 후에 우리 교회 어느 마음 착한 권사님이 저 녀석이 너무 불쌍해서 간식을 줘가면서 저 녀석을 붙들었어요. 집에 들고 갔습니다. 목욕을 시키고 미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름을 붙여줬어요. 뭐라고? 사랑이라고. 사랑아, 사랑아. 유기견이 주인이 생겼습니다. 이름이 생겼습니다. 잠잘 집이 생겼습니다. 떠돌이개가 안식처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 개가 어떻게 변했는가 하면 2번 사진 적어보세요. 상상이 됩니까? 아까 그 개하고는 상상이 안 되죠. 3번 사진을 같이 비춰주세요. 자, 여러분, 저 개가 저 개요. 가가 틀림없습니다.
저렇게 바뀔 수가 있나요? 여러분, 저 개의 인생은, 저 개의 견생은 누구 하나 잘 만나서, 주인 하나 잘 만나서 180도 달라진 것입니다. 집이 없던 녀석이 집이 생겼습니다. 주인 없던 녀석이 주인이 생겼습니다. 이름 없던 녀석이 사랑이란 이름이 생겼습니다. 잠잘 곳이 생겼습니다. 개팔자가 상팔자가 된 거예요. 누구를 잘 만나서? 주인을 잘 만나서 됐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붙들리기 전에는 우리 인생도 떠돌이 방황하는 버려진 인생이었습니다. 그런 우리가 예수님께 붙들려서 예수님 믿고 믿음으로 살았더니 우리에게 주인이 생겼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셨습니다. 이름 없던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이 생겼습니다. 안식처 없이 떠돌던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 되고 구원받아 천국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주님의 은혜가 아니고 무엇이란 말입니까? 그 개가 저렇게 변화된 것은 자기가 노력한 거 아무것도 없어요. 자기가 한 것은 주인에게 붙들린 것밖에 없어요. 우리 인생도 예수님에게 붙들리기만 하면 주님이 보혈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정케 하시고 우리의 모습을 바꿔주시고 영과 혼과 육을 새롭게 하시고 새 사람 만들어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의 은혜임을 알면 이제 우리 입에서는 감사할 것밖에 없어요. 오늘 상반기 6개월을 보내면서 주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마음으로 감사하시고 입만 열면 주님께 감사 찬송하시고 삶으로 감사하시고 주님께 물질로도 감사하시고 남은 생애 날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제가 내려가서 성찬 예식 집례합니다.